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성경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거나 행한다는 구절은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앉아 있다는 장면이 사실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충격을 받은 다윗을 묘사한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윗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보존될 것이고 또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집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데 비해서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일이 끝난 상황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잘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보고 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 내 가문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나를 형통케 하셨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벅차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후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적게 여기시고 먼 미래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9절에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게 사람의 법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 사람을 다루시는 법입니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요,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포된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하면 이것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된 결정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자신과 또 가문에 내려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신을 주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낮추는 표현이죠. 또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윗 왕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3인칭을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족한 자, 하찮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은 종일 뿐이고 지극히 낮은 인간일 뿐임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세상의 일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상관없이 모든 큰 일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을 늘 언제나 믿고 의지하면서 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것이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부와 힘, 그 어떤 것도 내 눈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부럽지도 않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감동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약한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사 영원히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 감동받았을 때에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잘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열심히 또 잘 부르는 그런 노랫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동받았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고 이 세상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약하고 또 부질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심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힘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2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만이 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또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 간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큐티를 생활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이죠.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악한 영의 계략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같으신 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나를 구원할 신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저들에게 복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